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십자가에 지고 그 우리의 죄를 사하신 후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의 증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12제자와 70인의 제자를 이제 훈련시키셔서 파송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말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은 메시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제자들, 저와 여러분들은 또 증인들은 단 한 가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은 예수님 외에는 천국 가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렇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부터 33절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은혜롭고 축복의 메시지도 되면서 또 두려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어떤 말씀인 거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일본의 엔도 슈샤코라고 하는 사람이 쓴 침묵이라는 소설을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포르투갈의 선교사들이 그 일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핍박이 왔는데 그 예수님의 사진을 땅에 놓고 거기다 침을 뱉고 또 그들을 예수님의 사진을 발로 밟고 예수를 모른다고 하면,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하면 살려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그 갯벌에다가 십자가의 못을 박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그 두려움에 떨어서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침을 뱉지도 못하고 발로 밟지도 못하고 부인하지도 않고 갯벌에 이렇게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서 저 멀리서 바닷물이 밀려오는 거예요. 햇빛은 아주 뜨겁게 쪄서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렸으니까 금방 사람이 마비가 돼서 팔과 다리가 마비가 돼서 죽을 지경이죠. 근데 물이 서서히 밀려오는 거예요. 그때 또 회유를 합니다. 지금이라도 예수를 모른다면 살려주겠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밀물이 밀려와서 발목으로, 무릎으로, 또 가슴으로, 또 목까지 찼을 때도 순교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나도 모르게 때로는 예수 믿는 것이 또 부자연스럽고 창피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 것을 제대로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연약한 신앙이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신앙입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증거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사역을 중점으로 하셨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둘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셋째는 모든 약한 것과 병을 고치셨어요. 그래서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병을 고치시는 이 치유사역 3대 사역을 우리는 감당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요 증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과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전하는 거예요.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고 그대로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증인된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증인이 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은 증인이 되지 못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전도하게 되어 있고 또 전도를 안 하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 가는 이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사람은요, 예수님을 전하게 돼 있어요. 아멘. 요한복음 4장에는 우물가의 여인이 나옵니다. 이 우물가의 여인이 낮 뜨거운 시간에, 그 시간에는 다 잠을 자는 시간이거든요. 유대 지방은 낮이 뜨거워서 정오 시간에 다니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없는 시간을 피해서 없는 시간을 찾아서 이제 우물가에 가서 물을 깃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자기 행실을 예수님이 말하는 것을 보고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온 동네를 다들 잠자는데 사람들 깨워가면서 와서 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전하기를 시작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또 우리가 성경에 이 나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1장에 빌립이라는 제자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나다니엘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메시아를 만났는데 바로 나사렛 예수니라. 그래 전하니까 나다니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러니까 빌립이 말을 합니다. 와서 보라. 한글판에는 와 보라. 그래서 예수를 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아직 못 만나서, 예수님 만난 사람은요 반드시 예수 얘기를 하게 되어 있어요. 빌립처럼 우물가 여인처럼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만나보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만 천국 가는 구원 받는 이 일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마가복음 1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전도를 하시는데 우리가 전도를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파송하시면서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예수 이름의 능력을 주십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다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래서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골방에서는 기도하고 나가서는 예수 전하는, 이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마가복음 16장에도 온 천하에 다니며 마가복음 16장 20절에는 제자들이 두루 전파할세
사도행전 8장 4절에도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그러니까 전도는 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가서 전도를 해야 된다. 방 안에서만 있으면 전도할 수 없다. 우리가 교회를 왜 개척하는가? 영혼 구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피터 와그너 박사는 복음 전파의 가장 효과적인 것은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다. 그 교회를 이런 곳에 개척하고 또 저곳에 개척하고 또 더 먼 곳에 개척하고 심지어는 선교 지역에서 아프리카 가서도 교회를 개척하고, 그걸 우리는 선교라 그래요. 또 인도에 가서도 개척하고 또 중동 지방에 개척하고, 이것이 뭐냐면 선교하는 거예요. 그것에 교회를 세워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선교사님들이 와서 교회를 개척하지 않았으면 교회는 또 한국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참으로 이 개척은 어려운데, 개척은 힘이 들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초목이 무성한 땅에 나무를 베고 풀을 베고 돌을 골라내서 그곳에다가 씨앗을 심는 것을 말하죠. 또 씨앗을 심어도 한 해, 또 두 해, 세 해 이렇게 처음에는 농사도 잘 되진 않아요. 흙이 부족하니까. 그런데 그곳에 계속해서 돌을 골라내고 좋은 흙을 모아서 씨를 뿌리면 이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척이라고 하는 것은, 또 전도라고 하는 것은 쉽게 열매 맺지 않아요.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됩니다. 시편 126편 5절로 6절에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자, 그러면 전도는 이렇게 눈물로 씨가 뿌리는 것이냐? 아니죠.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달을 거둔다 했거든요.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상급을 주시는데, 먼저 이 땅에서 먹고 입고 쓰는 것을 하나님이 챙겨주신다. 아멘.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고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뭐 먹고 자고 쓰는 이런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는. 신명기 25장 4절에는 곡식 떠는 자에게,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10장 7절과 마태복음 10장 10절에는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런 말씀해 주셨어요. 복음을 전하면 삭슬 하나님이 챙겨 주신다. 먹고 입고 쓰는 것을 하나님이 챙겨 주신다. 여러분, 실제로 지금 21세기를 우리가 살아가죠. 이 땅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오죽하면 불법 체류자들이 그냥 법에 걸리는 걸 알면서도 왜 미국 땅으로 다 갈까요? 거기 가면 먹고 입고 쓸 것이 풍성하고, 일을 조금만 해도 우리가 일하는, 하루 종일 일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외국은 또 어려운 나라들은 더하죠.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미국으로 가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가장 부강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근데 그 미국은 선교사들을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예요. 전 세계에 선교사들을 파송합니다.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너무 기쁘지 않아요? 아멘. 너무 감사한 일이죠. 2만 2,000명 정도의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수 믿고 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선교사님들을 파송하면서 우리나라가 복을 받아서 정말 개발도상국, 우리가 원조를 받던 나라가 이제는 선진국 문턱에 있고 또 개발도상국들을 원조해주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면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이든 개인이든 또 우리 후손들이든 또 나라와 민족이든
하나님께서 부강한 날을 만들어 주시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20절에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멘. 예수 믿는 복 중에 임마누엘의 축복이죠.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될 일이 없죠. 예, 아멘. 근데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복음을 우리가 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 땅에서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느냐? 그게 아니에요. 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 죽도록 충성하면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고요. 베드로전서 5장 3절로 4절에는 저처럼 이 목회하는 우리 종들에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때로는 목회하다가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지만 하늘나라에서 쓰리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3서 2절에는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네. 여러분 복음 열심히 전하면 하나님께서 먹고 있고 쓰는 것을 풍성하게 하시고 아멘. 형통하게 하시고 아멘. 강건한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할 수 있을 때, 예, 아멘. 걸을 수 있을 때, 아멘. 또 사리 분별 모든 걸 판단할 수 있을 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아멘. 우리가 걷지 못하면 또 말하지 못하면 예, 아멘. 우리가 또 분별하는 그런 정신이 흐려지면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걸을 수 있을 때, 건강 주실 때, 또 사리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 그리고 우리가 걸을 수 있을 때, 행동할 수 있을 때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에스겔서 33장에는 하숫분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뭐냐면 적군이 막 쳐들어오는데 적군이 쳐들어온다고 선포하면 사람들이 막 피할 거 아니에요. 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적군이 막 쳐들어오는데 선포하지 않으면 적군이 쳐들어온다고 선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파수꾼들에게 물리겠다. 책임을 묻겠다. 그래 말씀하시죠. 그런데 파수꾼들이 막 적군이 쳐들어온다고 나팔을 불었는데도 불구하고 피하지 않는 자들은 그 사람들에게 피가 머리에 돌아간다. 즉 그 사람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책임은 예수님을 믿어야만 천국을 간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책임을 묻는다고 하는 거룩한 책임이죠. 거룩한 부담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오늘처럼 또 나가서 노방정도도 하지만은 일터에서, 직장에서, 또 친구들에게, 친척들에게, 이웃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늘나라에서도 잘했다고 칭찬받으며 면류관을 받았으면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